오늘 우리 12장을 우리가 마치면서 그렇죠? 아주 특별한 기사, 오늘 특별한 기사를 오늘 읽게 됩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조의 시작인 헤롯 대왕의 손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헤롯 대왕, 대헤롯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왕권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거하려는 시도를 실패하게 되자 이제 베들레헴에, 그가 태어났다는 베들레헴에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제거하려고 했던 아주 잔혹한 인물이 대헤롯, 헤롯 대왕이 되어지고요. 그의 손자가 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또한 그 할아버지를 닮고 그의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잔혹스러운 인물입니다. 아주 잔혹스러우면서도 또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은 좀 정치력도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의 과정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헤롯 왕조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이 헤롯 대왕, 일대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일대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왕권을 좀 분할시켜 줍니다.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세 아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쪼개서 3등분을 해서 세 왕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이 왕을 분봉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1대의 왕 때는 천하를 다 헤롯 대왕이 통치를 했는데 2대로 넘어가서는 세계의 분봉, 세계로 나누게 되고 그곳에 이제 왕을 세워서 세 아들에게 통치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자연스럽게 그 통치의 권력이 약화되었다는 거죠. 3분의 1로. 그런데 요 손자 때, 아그리파 1세 때에 가서는요, 이 아그리파 1세가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나머지 2명의 분봉왕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다시 헤롯 대왕처럼 온 천하를 자신이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헤롯 대왕 때, 할아버지 때보다도 이 아그리파 1세 때의 영토를 더 많이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난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잔인하기도 하면서도 또 정치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아그리파 1세인데, 그 아그리파 1세가 오늘 죽었다. 오늘 그의 죽음을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유대교 국가이죠. 그래서 유대교 국가이면서도 그 역사책에 이 성경의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가 그대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외에 다른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를 의한 그런 창작물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의 한 역사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성경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덮어놓고 믿을 바가 아닙니다. 펼쳐놓고도요,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역사와 견주어서 읽어나갈 때 더 실감 있게 되고 더 생생하게 되고 더 분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도, 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 꼭 예전에는 이집트라는 것을 끼게 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들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게 되면 이집트의 역사 속에, 박물관의 역사라든지 그들이 기록한 이 문자의 역사 속에도 이 출애굽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실제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대목이 그대로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쭉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물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읽게 되면 그 의미와 가치와 또 그 깊이와 넓이를 더 많이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객관적인 사실로서 인정할 만한 그런 역사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에 의해서 이미 이야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그 대목이 바로 여기에 짧게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헤롯 아그리빠 왕이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대목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그런 대목이죠. 그죠? 24절에 보시면 그가 죽었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 더욱더 흥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대목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더욱더 크게 발전했다라는 그런 대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역사서로서의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입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는요 사도 야고보를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운 것처럼 사도 야고보를 목베어 죽였고요. 그 죽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 사람이 좋아했거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돕고 있는 소위 유대의 고관 대작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이 야고보의 죽음을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의외로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래, 정말 잘하는 거였구나 생각을 해서 내친 김에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생각을 해서 베드로를 잡아 들인 겁니다. 그것도 특별히 유월절 절기 중에.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그죠? 그날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 모여드는 때거든요. 일주일간의 절기에 머물러 제사를 지내는 그 시기에 엄청난 유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때에, 그죠? 이 베드로를 잡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만 끝나게 되면 이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목베어 죽이게 되면 로마 사람도 또 더 좋아할 거고, 또 자기의 그 권력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이 유대의 고관 대작들, 이 사람들도 좋아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가둬들이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비상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죠. 이 3중 4중으로 이렇게 잘 단속받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 간밤에 몰래, 그죠? 탈옥시킵니다. 탈출시킵니다. 사실은 탈출하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모를 만큼 그렇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또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탈출시키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대목을 우리가 이미 배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분명 그 얼마 전까지 같은 자리에서 사도 야고보는 목베임을 받았는데, 죽임을 당했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 베드로가 죽은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좀 전에 죽음을 허용하셨는데 이번에는 베드로의 죽음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야고보보다 더 큰 인물이다, 베드로가 야고보보다 더 의롭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모름지기, 그죠? 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겁니다. 야고보는 첫 순교자로서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이 베드로는 그리고 다소간의 시간을 더 부여받게 됩니다. 부여받게 돼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네로의 황제에게 이제 붙들림을 받아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 순교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 또 우리 앞으로 더 간다면 스데반 집사님까지의 죽음을 생각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허용하시고 또 사도 베드로의 죽음을 허용하셨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죽음은 허용하지 않으시고 비상조치를 취하셨다. 그리고 한참 뒤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려 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나님이 그때 허락하셨다. 이 대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는 매일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든 죽음이 다 순교입니다. 아주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생각한다면 그겁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임을 당했다, 세상을 떠났다. 그것 자체는 일종의 순교가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 베드로가 당했던 것처럼 이 야고보 당했던 것처럼 어떤 엄청난 박해 속에 핍박을 받고 그렇게 이 목베임을 당하 죽였다, 죽임을 당했다, 순교를 당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은 일종의 순교의 사건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만한 삶을 살았는가, 또 그 삶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고, 그리고 남겨진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의 그 삶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 짧으냐, 또 이 인생의 길이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엄청난 일을 했느냐, 생각해 보면 야고보 사도는 첫 순교자였기 때문에 대단한 족적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냥 첫 순교자였다. 사도 중에서 이미 첫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 계셨고요. 그렇죠? 첫 순교자였다는 그 명예를 빼놓고는요, 사실은 야고보 사도 12제자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큰 이 족적을 남긴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보시기에는 길이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용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평생을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똑같은 죽음의 의미를 갖게 된다. 다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잘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 대목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역사도 보고 내 생애도 보아야 합니다만 그런 겁니다. 가만히 보면 짧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오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짧고 굵은 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 안에서 자랐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의 인생의 길이가 짧던 길던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산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목맬 필요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우리 주변에, 그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너무 급작스럽게 짧은 인생을 마감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필요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찌하였든 그가 하나님 안에 태어나 하나님 을에 살아갔다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그죠? 길게 짧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에 있는 것을, 그죠? 버티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까지, 그죠? 주 안에서 찬송 소리를 불러가면서 들어가면서 그렇게 세상을 마치는 겁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이고 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죠? 너무 길고 짧고 또 대단하고 또 대단치 못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목숨 걸면서 그렇게 거기도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순교하고 싶다, 우리도 뭐 사자밥이 되고 싶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또 내가 서로 그것을 안 되겠다, 뭐 그렇게 주장해 본들 뭐 그것이 안 될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대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사건, 헤롯 아그리빠가 이 죽임을 당하는, 저주받아서 죽습니다. 오늘 그 대목을 오늘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헤롯 아그리빠 입장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세상적으로는 정치력이 있고 지혜롭고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헤롯의 가문이 원래 정통 히브리인이 못 되거든요.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히브리 왕조를 이루었다는 것은 이 굉장한 혜택입니다. 바로 그 혜택도 결국은 그 왕조의 정치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왕을 임명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에게 잘 보임으로써 왕으로 임명되게 되었고요. 또 그러나 이 왕위를 지켜가는 것은 두 가지의 큰 고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에게 계속 잘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정치의 세력과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뭐 왕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래를 못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100여 년 이상 긴 왕조를 이어갔던 그 큰 이유는 아마 이런 정치력 때문일 겁니다. 지혜로웠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오늘 대목을 가만히 보시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가 지혜로운 줄을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을 봐서는,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가만 보시면 이런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간수들이 와서 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천사의 소식도 들립니다. 그가 도망간 것이 아니고요, 그죠? 제 발로 걸어 나간 겁니다. 뭐 누가 탈출시킨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쯤 되었으면 오늘 특별히 천사라는 단어를, 천사의 일이다라는 것을 들었다면, 그죠? 그러면 적어도 그는요, 하나님의 신비를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방 사람이지만 그래도 지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의 존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가 그걸 의식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땅에는 그가 밝았지만 하늘에는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래, 오늘의 이 사건을 두고도요, 전혀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임을 생각하지를 못하고요, 그저 그 간수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해서 베드로가 사라졌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러면서 그 간수를 죽이는 것으로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는 건 바로 이 대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가 또 왜 이 큰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지금 좀 잘 풀리고 있어서 그래요. 헤롯 아그리빠 왕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봉왕을 다 무너뜨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 하나로 통일하게 되거든요. 또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잘 지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뭐 다윗 때만큼은, 솔로몬 때만큼은 그렇게 뭐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하여 그죠? 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경향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바로 그런 대목들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유대 고관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나라도 지금 부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토막이 짧게 여기 나와요. 이게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냐 하면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해당하는 지중해 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로서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무역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수출을 하기도 하고 수입을 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항구 도시,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맞대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갈등이 있죠. 두로와 시돈의 왕이 이 이스라엘과 갈등이 좀 있습니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불평과 불만을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헤롯 왕에게 마음대로 표현을 못합니다. 불만은 있는데, 싫은데, 불편한데 그걸 말을 못해요. 왜요? 헤롯 왕이 무서워서, 강하니까. 특별히 이 두로와 시돈은 이 이스라엘 헤롯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이 식량줄이 끊겨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식량줄이 끊기기 때문에 불평이 부글부글 끓어도 뭐 손해를 좀 봐도요. 이 두로와 시돈의 왕이 감히 헤롯을 향해서 불평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헤롯이 자신들이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헤롯이 자신들을 지금 뭔가 징계하고자 하는 낌새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요. 반대가 됐죠, 이제는요. 그래서 이제는 서둘러서 화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비유를 맞출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 한 사람을 끼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로비스트입니다. 로비스트를 끼어서 어떻게 하면 헤롯 왕에게 좀 이렇게 비유를 맞출 수 있을까, 좀 화해할 수 있을까, 그걸 도모하고 있다는 거죠. 이 대목을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그 큰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게 되고요. 개인으로 생각한다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왕이 얼마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느냐, 형통하고 있느냐, 이 대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에게 있어서 이 형통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헤롯 아그리파는요, 죄인이에요. 죄 없는 야고보를 데려다가 목베어 죽였잖아요. 죄인이에요, 죄인. 또 죄 없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죽이려고 했어요. 죄인입니다. 큰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죄인인데 이 죄인에게 지금 형통함이 있는 겁니다. 일이 술술 잘 풀려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 두로와 시돈 저거 어떻게 하면 손을 한번 볼까 막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알아서 기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죠? 그만큼 형통해요. 근데 이 악인의 형통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악한 일을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일이 잘 돼요. 이거는요, 이거 헤롯 아그리파 왕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도 돼요. 명백히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거든요. 내가 알아요. 근데 왠지 이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요. 자식들도 공부 잘하고요. 다 잘 돼요. 그러면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악인의 형통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죠? 그 형통함 속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일국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또 때 되면 성전에 나가서 제사까지 지내는 왕인데, 비록 이두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런 사람인데, 듣고 배우고 알았을 터인데, 그쯤 되면 하나님 앞에 냅다 엎드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거죠.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악인의 형통함은 심판의 전조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죠? 안 될 때 심판받으면 심판이 심판 같지 않아요. 일이 안 풀릴 때 심판받으면요,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그죠? 하나님이 높이 듭니다. 아주 끝까지 들어놓고요, 한순간에 추락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죠? 개망신을 시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요,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죠?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너 좀 잘못했다, 너 좀 벌 좀 받아라, 한 대만 맞아라, 뭐 이렇게 해주시면 차라리 우리가 좀 편하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신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되게, 이런 일도 잘 되고 저런 일도 잘 되고 잘 되게 하면서 기다려 주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죠? 심판을 주시는 겁니다. 높은 데로부터 뚝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이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이게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길게 나누는 것이, 그죠? 아주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를 굉장히 높이십니다. 아주 엄청나게 높이셨어요. 그죠? 그 높이시는 그 석상에서 그가 저주를 받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 대목을 오늘 여기에 보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세요. 여기 헤롯 아그리빠 이 사람, 하나님이 그를 어려운 가운데서 치신 것이 아니라 높여가지고 가장 높은 데서 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과 형통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 그죠? 형통하거나 형통하지 않거나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요 회개해야 돼요. 그죠? 내가 형통하다고 용서받은 것 아니에요. 기다려주시는 것 뿐이죠. 우리가 그 대목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그 대목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데, 이 대목에 특별히 유대의 역사가,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통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으로서 역사를 기록해서 그 역사의 유물, 역사책이 온전히 그대로 잘 보관되어져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요세푸스입니다. 이 요세푸스의 그 기록물들에 의하면 요 대목, 요 날을 그가 아주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요 날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놨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였는데 그의 생일 잔치를 하게 됩니다. 생일 잔치를 이스라엘 땅에서 하게 되는데, 그죠? 로마의 황제가 뭐 이스라엘에 올 일이 있겠습니까? 온 대국을 다스리는데. 근데 그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 헤롯이요. 그 로마의 황제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의, 그죠? 이 생일을 기리면서 축제를, 잔치를 벌이도록 한 겁니다. 어디서 벌였냐면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이 가이사라는 이 지중해 해변에서 이제 이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축제를, 큰 생일 파티를 지금 벌이는 겁니다. 황제는 없어요. 황제는 없는 가운데 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일주일씩이나 긴 시간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이 황제가 없는 가운데 둘째 날쯤 되었을 때, 그죠? 황제가 없으니까 부득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가 상석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 그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가 없어요.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그죠? 뭐 한다고 지금 없어요. 그죠? 지금 황제가 없으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그죠? 그 자리를 지금 앉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앉게 되는데, 오늘 표현에도 그런 표현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표현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아주 호화찬란스러운 그 용포,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당시에 이 왕들, 귀족들 가운데 아주 호사스러운 잔치에, 이 파티에 참여할 때는 어떤 복장이었느냐, 아주 즉위를 할 때는 어떤 복장이었냐면 은으로 막 두드려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반짝반짝했겠어요? 뭐 희한찬란했겠죠. 뭐 요즘으로 보면 좀 유치하겠지만 당시로 봐서는 굉장한 모습으로 그가 이제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상석에 이제 앉게 돼요. 앉은 김에 뭐 합니까? 한 말씀 하라 그러니까 한 말씀을 시작했죠. 휘황찬란한 뭐 아주 거창한 연설을 쫙 하게 되는 겁니다. 쫙 하게 되자, 그죠? 그 연설을 다 끝나자, 연설 끝에 이 사람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남이 잔치에 가서 그가 없다고 자기가 지금 이제 크게 이제 그 추앙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22절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죠? 여기에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절호의 찬스잖아요. 얼마나 아첨할 수 있겠어요? 화해할 수 있겠어요? 그간의 앙금을 다 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의 주변에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나 또 이 두로와 시돈의 이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소리를 치른 겁니다. 소리를 아주 크게 질렀다는 거죠. 이 대목을 요세푸스가 기록으로 남겼는데, 저들이 아그리빠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을 이제부터 우리의 신으로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그 대목을 우리는 22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죠? 누가가 그렇게 남겼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요세푸스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분위기에 취했죠. 헤롯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인생 태어나 출생 후 머리털 나고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왕이 되고도 그죠? 많은 분들이 이방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뒤돌아 손가락질하는 것을 그는 의식하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간, 그것도 그죠? 이 가이사라 로마의 장병들이 모여 있는 이곳 속에서 이렇게 큰 추앙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아첨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죠.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걸 우상으로 만들면 만드는 나도 죽고 만들어진 그도 죽는 겁니다. 오늘 그가 죽죠. 그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왕이 그가 내가 신이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도 나중에 신이 되잖아요. 자기 앞에 와서 선언을 하라 그러잖아요. 선서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만, 그렇죠? 바로 그때에 그가 침묵을 하는 겁니다. 손사래를 치고 그 자리를 내려와서 아니라 그래야죠. 오늘 이 자리가 누구 자리인데, 이 황제가 없어도 황제를 위한 자리인데 감히 그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그가 받아야 될 추앙을 자신이 대신 받으면서 마치 자기가 그런 것처럼, 그죠?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 수용하는 것, 영광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인데, 요 대목을 요세푸스가 기록을 이렇게 남깁니다. 그때에 아그리빠는 극장의 천막 기둥에 앉아있던 불길한 징조의 새 올빼미를 보았고 그 순간에 복통이 일어나 궁전으로 옮겨졌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닷새 후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죽으면서 이 아그리빠가 마지막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부른 것으로 인하여 나는 죽게 되었다. 그렇죠? 죽기 직전에 정신 차렸죠. 그죠? 철들면 죽는 게 아니고요. 이 죽을 때 철들었나 봐요, 이 사람은요. 그죠? 이제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됩니다. 너희들이 나를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바람에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요세푸스가 그의 역사책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좀 과분하게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에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좀 악합니다. 악해서요 내가 하는 말에 이 사람들은 책임을 못 져요. 책임질 능력이 사람은 본래 없고요. 사실은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요 책임질 생각도 없어요. 그 책임은 오롯이 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죠? 자신이 거기에 넘어가 빠지게 되면 교만한 자로서, 그죠? 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때, 그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처럼, 그죠? 고넬료의 로마의 백부장이 온 가족이 나와서 대문간에 나와서 그에게 절했잖아요. 절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때 손사래를 치지 않습니까?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손살에 치는 그 베드로처럼 이 헤롯이 했다면 아마 또 한 번 역사는 달라졌을 터인데, 그죠? 결국 그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러면서,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비로소 그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자업자득입니다만 자업자득 속에 하나님은 심판을 이렇게 하셨다. 바로 이 대목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본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누구 앞에 놔도 부끄럽지 않은 말씀입니다. 때로는 신비스러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 의미와 그 가치를 다 깨닫게 될 것이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을, 그 힘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충분한 책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냥 덮어놓고 믿음이 있어야만 보는 책이 아닙니다. 믿음 없어도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도 읽혔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이어령 교수님 같은 경우도요 그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부터 이 성경은 달통하신 분이에요. 그죠?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신 분입니다. 박식하신 분이었어요.
믿지 않고도 충분히 읽고, 믿지 않고도 감동받을 수 있고, 믿지 않고도 또,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요, 또 역사적으로도 믿을 만한 신빙성이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그죠? 너무 우리만의 책으로서 이렇게 비하하지 마시고요. 펼쳐놓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내어놓고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듯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이 아그리빠, 그가 결국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내가 잘못했는데 일이 술술 잘 풀리면요, 경고입니다. 이거 용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 우리가 돌아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한평생 이거 잘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고백을 받으면서 그렇게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